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7절 말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예,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는 물어뜯는 일이 베냐민, 물어뜯는 일이 베냐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12아들들을 차례로 축복하였는데 맏아들 루벤으로부터 시작하여 요셉에 이어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12아들들 모두를 착하고 지혜로운 아들인 요셉과 같이 축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장자였지만 비록 루벤과 같은 부도덕한 아들이나 시몬과 레위와 같이 성미급한 극단적인 성격을 가진 아들들일지라도 똑같이 축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자식들이야 어떻든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임의대로 아들들을 축복할 수 없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아들은 넘치도록 축복하였지만 어떤 아들은 축복하지 못하고 저주를 예언했습니다. 마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장자라고 착각하고 축복한 후 장자 에서가 왔을 때 축복하지 못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소리내어 울며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지만 이삭은 에서에게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창세기 27장 39절 40절 말씀, 이렇게 축복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삭은 그렇게밖에 축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베냐민의 출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느레아를 통해 6아들을 낳았으며 2여종을 통해 각각 2명의 아들들을 낳았고 마지막으로 라헬을 통해서 11번째와 12번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언니 레아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때를 쓰면서 윽박질렀습니다. 예, 그러자 야곱은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곱은 태를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은 후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 이 라헬도 태를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이 그의 아내들과 모든 소유를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게 했던 것입니다.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출산한 것에 대해서
창세기 35장 16절로 20절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베델에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둘째를 출산하였는데 심히 고통스러운 난산으로 아들을 낳았지만 이제 오히려 라헬은 아들을 낳았지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산파는 라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라헬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는데 베노니는 나의 슬픔의 아들, 나의 고통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은 후에 또 다른 아기를 낳기를 갈망했는데 창세기 30장 34절 말씀입니다. 라헬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순간을 눈앞에 둔 채 심한 산고로 인해 자신이 죽는 것을 예감하며 지어준 슬픔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라헬은 자신이 죽는 것도 슬펐겠지만 갓 태어난 둘째 아들이 어미가 없이 자랄 것을 생각할 때 더욱 큰 슬픔으로 인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라고 이렇게 이어진 말씀이 나옵니다. 즉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은 라헬이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데 야곱은 베논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혹은 행운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노니는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 그랬죠. 그런데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혹은 행운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경에서 오른편은 행운, 선, 힘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그러므로 야곱은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즉 슬픔의 아들에서 행운의 아들로 그 이름을 바꿨던 것입니다. 베냐민은 확실히 인간적으로는 슬픔의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행운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의인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하늘에 영원한 초소를 둔 택하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스스로 메노니 즉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르시지 말고 행운의 아들이라고 우리 성도들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운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차례차례 축복한 후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베노니가 베냐민이 된 것처럼 저희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참 얼마나 이 마귀의 자녀로서 그야말로 불행을 안고 태어났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뒤바뀐 이와 같은 신분이요 또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내 환경은, 내 가정은 베논이다, 이런 생각은 아예 떨쳐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베냐민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믿음 가운데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라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5절 26절에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라고 두 사람의 이름을 그 상황대로 지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뒷발꿈치를 잡는다라는 의미로서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남을 사취하는 자,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자, 그런 말입니다. 혹은 또 거짓되다, 또 발뒤꿈치를 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좋지 않은 의미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야곱을 찾아오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명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그야말로 멋진 이름입니까? 예,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멋진 이름입니다. 이렇게 멋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원래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사기꾼이요, 남의 뒷팔꿈치나 잡고 늘어지는 놈, 뭐 이런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마음 가운데 갖지 말고 나는 이스라엘이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노니로 살지 말고 베냐민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와 같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을요 베논이라고 보시지 않고 베냐민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저희들을 야곱으로 보시지 않고 이스라엘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된 신분, 참 놀라운 이와 같은 신분을 가진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물어뜯는 일이라는 이와 같은 베냐민에 대해서 물어뜯는 일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야곱은 베냐민을 27절 말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축복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물어뜯는 일이는 베냐민 지파의 호전적인 성격을 생생하게 묘사한 예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이지만 물어뜯는 이리처럼 용감하고 강하고 사나워서 원수들을 이길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표현 역시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데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볼 때는요, 또 이것도 문제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리와 늑대, 보통 이리, 늑대, 그러죠? 이리, 늑대. 그런데 모두 이 객과에 속하지만 각각 다른 종입니다. 네, 그러나 오늘날은 특별하게 이리나 늑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개들의 습성은 이리와 흡사한데, 그러니까 이리의 혹은 늑대의 습성을 보려면 그냥 개를 보면 돼요. 흡사한데 사회성을 가진 동물로 본거지를 정하고 그 영역을 지키는 습성이 있습니다. 개는 이 사회성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개를 여러 마리 기르면은 자기들끼리 우아래를 이렇게 정해가지고요. 처음에는 막 만나면 싸우고 난리를 하죠. 그런데 그 개들이 며칠 지나면요, 이제 순서가 정해져서 대장이 있고 그 밑에는 자연스럽게 복종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도 잘 어울려서 사는 것이 개이죠. 그런데 이 이리 늑대가 이와 같이요, 자기들끼리 살면은 완전히 순서가 우아래가 딱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절대로 아래 것들이 위에 이제 대장을요 뭐 넘본다든가 어떻게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지 못합니다. 늑대 일이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찾아봤는데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도 아주 많더라고요. 늑대와 이리는요, 이제 순놈이 어떤 암놈하고 결혼을 하면은 평생 그렇게 같이 산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둘 중에 한 마리가 죽으면은 높은 데 올라가서 아주 슬프게 막 운답니다. 예. 그리고 새끼를 이제 낳으면요, 그 새끼를 아주 잘 이렇게 기르잖아요. 근데 그 새끼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이 어미 이제 늑대들이나 이리를 떠나게 될 때는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데, 그런데 또 한참 있으면 와가지고 또 그 부모된 어미 아버지에게요 효도를 하고, 그리고 또 가고, 또 잊어버릴 만하면 또 와서 그렇게 하고 그런답니다. 이런 점은 참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요, 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아주 감탄을 했어요. 물론 이제 좋지 않은 점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좋은 점은요 또 많이 있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개나 이리 늑대가 자기들의 영역을 정해놓고 그 영역을 계속해서 순찰을 하면서 지킵니다. 그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키고요. 예를 들어서 순놈 이제 이 늑대나 이리는요, 어떤 이제 짐승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먹이려고 가지고 오면은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오면은 암놈하고 그 다음에 새끼들이 다 먹도록 이제 이 망을 보고 있답니다. 네. 그리고 다 먹은 다음에, 배불리 먹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뼈만 남아도 그 순놈 늑대 이리가요 그걸 나머지를 먹고 그런답니다. 대단하죠. 참 대단하다, 배울 거 많다, 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개들은 동물 중에서 지능이 아주 높은 것들 중에서 하나인데, 인간처럼 집단 생활하며 사회성과 질서를 이해하는 동물입니다. 개와 이리는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개는 애완용으로 사람과 친숙하게 지내지만 이리는 길들일 수 없고 사납고 잔인한 동물입니다. 이리는 후각이 대단히 예민하여 멀리 떨어져 보이지 않는 것도 냄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에 뭐가 있다, 뭐 먹이가 될 만한 것이 있다, 이런 것을요 다 알고 있답니다. 이리는 평소에는 쥐, 물고기 등 작은 동물을 잡아먹지만
여러 마리가 떼를 지으면 사슴이나 소, 말과 같은 큰 동물도 잡아먹습니다. 이리는 턱과 근육이 잘 발달하여 이 양이나 돼지 새끼를 입에 문 채 마구 달려가기도 하는데, 이 상대적으로 겁이 많아서 목자가 고함을 치든지 사냥개가 쫓아가면 먹이를 땅에 던져놓고 도망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이 이리와 늑대는 얼마나 식욕이 왕성하든지 먹이를 이제 잡으면요, 그 먹이를 뼈만 남겨놓고 완전히 발라서 다 먹어야지만 그 자리를 뜬답니다. 그래서 이리가 혹은 늑대가, 이리 때나 늑대 때가요, 뭐 소나 혹이 양을 잡아갔다면은 거기 가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서 이것은 이리나 늑대가 물어갔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완전히 다 먹어치운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리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이리라, 이렇게 묘사했는데 악한 사람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리는 물어뜯고 사나우며 남겨두는 것이 없고 노략질하고 가축을 해치는 흉악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의 눈을 피해 다니면서 먹이를 몰래 습격하고 목장의 양들을 훔쳐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 혹은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완전히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전부 다 약탈한다거나 바꿔버린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파수꾼, 신천지 파수꾼 이야기 많이 하죠. 그들이 들어오면은 이 산을 옮긴다 그러는데요, 이 교회 자체를 그냥 옮겨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한두 사람을 빼가는 것이 아니고 한두 사람을 현혹시키면은 그것을 계기로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 자체를 완전히 엎어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늑대나 이리의 특성을 가진, 습성을 가진 이런 이단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베냐민을 축복하면서 물어뜯는 이리라고 표현한 것은 베냐민 지파가 용감무쌍하며 전투력이 강한 지도자들을 다수 배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압왕 사사기에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사람들을 모아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여리고죠 점령하고,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이제 그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옌손잡이 에웃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사인데, 이 사사가요, 에웃이라는 사사가 옌손잡인데 이 사사가 바로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게 하심으로 에웃이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 모두 장사여 용사인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임으로 그들을 물리쳐 18년 동안이나 평화를 이제 구가하게 했습니다. 또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아브넬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요. 또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유다인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하만으로부터 유다인을 구출한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에서 사도 바울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예요.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베냐민 지파예요.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수가 얼마 안 된다는 사실 다음에 제가 드릴 겁니다만은 이 작은 지파에서 이와 같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배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의 제자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공문을 받아서 이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그 직후부터 복음을 위해 헌신하였는데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바로 베냐민 출신인 것이고, 그러나 이와 같이 물어뜯는 일으로서 베냐민은 그 용기와 호전적인 성격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민족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만 사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용기는 거만함으로, 힘은 잔인함으로 변질되어 베냐민 지파가 이 땅에서 그 이름이 사라질 뻔한 위험한 과오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첩을 맞이하였는데 그 첩이 행음하고 베들레헴에 그의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레위 사람은 그 첩을 용서하고 데려오려고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 장인이 자기 딸이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데리러 온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인은 이제 그 레위 사람 자기 이 첩을 데리러 온 이 레위 사람에게 이 3일 동안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유숙하다가 이제 셋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레위 사람이 돌아오려고 하자 장인이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사사기 19장 5절에 이렇게 권하자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했는데 저녁 때까지 돼버렸어요.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레위 사람 사위에게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찍 떠나려고 했는데 그 장인이 또다시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라고 이렇게 함으로 주저 앉아 먹고 마시다가 보니까 또 저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떠나려고 하자 그 장인은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이 레위 사람이 그러다 보면 내일도 또 그렇게 저녁 때까지 먹고 마시겠다. 그리고 영영 돌아가기 어렵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더 머물지 않으려고 그 장인 집을 떠났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 안에 있는 기브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유숙하려고 했는데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는데도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저물자 집으로 돌아오다가 레위 사람이 거기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했는데 그 밤에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몰려와 레위 사람을 요구하자 그는 그의 첩을 내주었는데 그 불량배들이 그의 첩을 밤새도록 엿보이고 새벽 미명에 놓아주었는데 그 첩은 그 집 문지방에 죽은 채로 아침에 발견이 됐던 것입니다. 이 도덕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명이 완전히 무너진 이와 같은
사사기 말기의 시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레위는 집으로 돌아와 그의 채배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자. 이스라엘이 우리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 사람들을 징계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의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항을 했는데 그들 중에 700명은 물매로 돌을 던지는 군사들이었는데 그들이 물매로 돌을 던지면 틀림없이 명중이 되는 그러한 아주 명수들이었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40만의 군사가 출동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보다도 약 20배나 되는 이런 군사가 출동을 했는데 오히려 첫째 날 2만 2천 명, 둘째 날 1만 8천 명의 군사들이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예, 온 이스라엘이 베들레에 이르러 울며 여호와 앞에 앉아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물었는데 사사기 20장 28절에 보면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셋째 날에 베냐민 사람들 중 광야로 도망한 600명 외의 모든 군사들과 그들의 가족이 완전히 다 몰살당해 버렸습니다. 예, 군사들 600명만 남고 그들의 처자식까지 가족들까지 그리고 남은 군인들까지도 모두 다 몰살당해 버린 거예요. 예, 이와 같이 베냐민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이의 내전은 베냐민 지파가 전멸될 위기까지 몰아넣어진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자초한 것은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온 것이었으며 또한 그들의 용맹스러움과 전투력을 믿고 지파가 내전을 일으킨 베냐민 지파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7지파가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할 때 그래서 이제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요단 서쪽에서도 이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런 지파들은 기업을 받았어요. 아직도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였는데 그 7지파를 이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 앞에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집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분배했는데 요사서 18장 1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라고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 유다 지파의 기업과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사이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에서 지중해까지를 반으로 나눈 동쪽 땅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이 시작되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해로 들어가죠. 그 사해로 요단강이 사해로 들어간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서쪽으로 오면은 대해 지중해가 있죠. 근데 그 절반에 딱 이르는 지점까지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중해까지를 반으로 나눈 동쪽 땅을 받았고 그 서쪽은 단지파가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은 요단강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중간 지점까지인데 즉 여기에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성읍과 베도론이라는 이런 성읍이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의 경계에 이런 성읍들 거기까지 중간 지점까지 이렇게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의 땅은 동서로 40km, 남북으로 24km. 그러니까 동서가 좀 길쭉하고 그리고 남북으로는 아주 좁은 이와 같은 땅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땅은 이스라엘 12지파들의 기업을 보면은 아주 작은 기업이었어요.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로 길쭉한 땅 그리고 작은 땅이었는데 이 땅은 남쪽의 유다 지파와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것도요. 이 아주 중요한 도시였던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함께 베냐민 지파가 함께 분배를 받아서 함께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은 지리적으로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베냐민 지파가 두 지파 사이의 땅을 분배받음으로 가장 큰 두 지파 사이의 갈등을 막아주는 완충 역할을 하는 땅이 됐다는 것이죠. 이 베냐민 지파가 영구적으로 장자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영적으로 장자의 지파인 유다 지파와 육적으로 장자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으므로 유다와 에브라임은 베냐민 지파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충돌하거나 경쟁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대한 두 지파 사이의 갈등과 경쟁을 극소화하는데 베냐민 지파의 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서로 딱 이렇게 마주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서로 양보하려고 하지 않겠죠.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유다 지파는 가장 앞선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항상 앞장섰습니다. 이 선임 지파였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 못지않게 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사람이죠. 그런데 갈렙은 유다 사람이죠. 그래서 갈렙은 유다의 족장이었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까지를 보면은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나와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선임자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갈렙은 선임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의 동역자였고 여호수아의 그 동역자 여호수아를 돕는 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이 갈렙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주 인품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유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대단히 헌신적이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유다와 이제 유다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서로 유다 지파는 남쪽에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에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이제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면은 크고 작은 일로 말미암아 이 두 지파는 자주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만약 일어난다면은 이 두 지파는요, 유다 지파는 영적으로 선임 지파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육적으로 선임 지파였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물러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이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로 인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두 지파는 충돌하거나 경쟁할 수가 없었으므로 거대한 두 지파 사이의 갈등과 경쟁을 극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은 조그마한 땅이었지만 예루살렘, 길갈, 여리고, 게바, 베델, 미스바, 기브온, 기란야림 등
아주 중요한 성읍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주 적은 땅이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적은 땅 안에 이와 같이 중요한 성읍들이 다 있다 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이로써 그들의 공격성과 교만함으로 사사기 시대 말기에 지파가 존폐기로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그런데 그런 지파였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분단될 때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렇게 나눠졌죠. 예, 그럴 때 베냐민 지파는요, 이 베냐민의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주도한 북왕국에 포함되지 않고 유다가 이끄는 남왕국에 합류했던 것이 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끼어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유다 그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당연히 남왕국은 유다가 주도적이었죠. 유다 지파였어요, 남왕국은. 그런데 북왕국은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왔습니다. 그래,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했어요. 그런데 자, 이 베냐민 지파는 남쪽으로 유다와 함께 할 것인가? 북쪽으로 에브라임과 함께 할 것인가? 그런데 에브라임은 사실은 형제 지파였어요. 이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후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이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이 베냐민은 이제 그대로 있었죠. 예, 그래서 이 베냐민이 그 사이에 있었는데 바로 북쪽에는 에브라임이 있었고 바로 북쪽에는 또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거대한 땅을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남북 왕국이 이렇게 분단이 되는 상황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함께 할 지파는 무슨 지파겠어요? 에브라임 지파? 당연히 그러겠죠. 요셉 지파니까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가 함께 했겠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요,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한 것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 지파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도 유다 백성들에게 포함이 되어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12절에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비록 베냐민 지파가 그들의 교만으로 소수만 남았지만 그들이 그 후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귀환한 백성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가 귀환돼서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라든가 느헤미야서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귀환한 백성들의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에스라서 1장 5절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기에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어서 에스라서 4장 1절에서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여기에서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언급되는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성벽을 건축할 때에도 느헤미야서
3장 23절에서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사하였고, 이렇게요. 베냐민 지파가 성벽을 재건축하는데, 느헤미야 시대에 재건축하는데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며, 또한 성벽이 건축된 후에도 느헤미야서 11장 4절에는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7절에 가면 베냐민 자손은 살루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유다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이 600명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볼품없는 이와 같은 소수의 지파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유다 지파와 함께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이제 그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 끌려갔고, 이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라든가 혹은 또 성벽을 건축할 때에도 유다 지파와 함께 귀환을 해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성벽 건축에도 참여하고, 이제 성전과 성벽이 건축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사는 문제가요, 그냥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뭐 할 것도 없고 사람 수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소수의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의 일부와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이 자원을 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31절에 보면 느헤미야 11장 31절에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촌에 거하며,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한 지파들은 또 아주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틀을 잡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될 때 유다 지파와 함께 함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는 그들에게 있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눈과 마음을 가진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훔친 것을 나누리로다.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예언이었는데, 그들이 받은 것을 자기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때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이와 같은 축복을 자기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때 그들은 지파 소멸이라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어려울 때, 어려움에 처할 때 그들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섰으며 유다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